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이 무엇인가요? 거룩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거룩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거룩이란, 물론 이 거룩은 거룩한 삶도 뜻해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죄로부터 떠나는 삶, 그게 거룩이죠. 하지만 여러분, 거룩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죄를 끊는 것도 거룩이지만, 우리가 주의 성전에서 오직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져서 구별되어진, 그러니까 거룩하게 구별된 하나님만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들도 거룩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주의 전에서 사용되는 등대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위해서 쓰여진 거기 때문에 거룩해요. 그래서 거룩이라는 의미가 우리가 순종하는 어떤 행위를, 또한 죄를 끊는 행위도 거룩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바 된 것 자체도 이제 거룩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거룩은요, 한편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해도 동일한 의미입니다. 은혜.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거룩은 현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바꾸면 은혜는 현실을 이기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어떠한 이슈를 다룰 건데, 하나는 할례입니다. 할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너희는 나의 택한 특별한 나의 자녀다라는 어떠한 외적인 표징이 할례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이에요. 유월절이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 줬어요. 그들로 하여금 노예 생활로부터 자유케 하신, 그래서 구원하신 그 날이 유월절이죠. 그러므로 구월절은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할례, 나는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받은 자녀다라는 의식 가운데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것, 이게 거룩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고 기억하는 그 현장이 바로 이 예배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면 이 예배 현장은요, 그 자체로 거룩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시간 뭔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주님께 예배하는 이 현장은 거룩한 현장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거룩은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오늘 말씀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인격 의학의 창시자이자 또한 저명한 이제 목회 상담가이기도 하죠. 정신과 의사입니다. 그리고 또 유명한 저술가이기도 한데요, 폴 트루니에라고 하는 이제 선생님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쓴 책 중에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대표적인 서적 중에 하나가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보게 되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무엇일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내 인생이 실패했느냐라는 사실에 대해 굉장히 중요하게 다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확 어두워지는데, 죄송합니다. 1부회 때는 제 질문 안 드렸는데 분위기가 갑자기 확 어두워져서. 그런데 여러분, 이 책에서의 폴 트루니에는요, 우리 인생에서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는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해요. 우리 인생이 성공했느냐 아니면 실패했느냐,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느냐 그렇지 않았느냐가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이, 그 모험으로서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하는 인생이었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인생이었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목적 안에서의 실패는요, 결코 실패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정확하게 드러내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은요, 그 사건은요,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입니다. 철저한 실패예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요, 이것은 영원한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을 성취한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실패의 현장이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을 성취했기에 그것은 성공이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것이 성공으로 보일지라도, 혹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우리의 인생이 실패한 것으로 보일지라도,
그 성공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다면 그것은 실패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의 실패 현장에도 하나님과 더불어 함께 동행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시간들을 실패가 아니라 성공이라고 말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은 차갑고 두려운 인생 광야를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수많은 문제투성의 차가운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말씀을 통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해서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그 요단강을 건너자마자 이 여리고성을 향하여서 진격했습니다. 그런데 약 300만 명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 이때가 되면 강은 항상 범람하였다. 법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강물에 발을 내디뎠다. 그러자 위에서 흘러내리던 강물이 멈춰 둑처럼 쌓였다. 사르단 가까이 있는 아담이라는 성읍 부근까지 강물이 쌓였고 소금 바다까지 흘러내리던 강물은 완전히 끊어져 버렸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여리고 성읍 맞은편으로 강을 건널 수 있었다. 여러분, 강이 마르게 된 거예요. 마치 홍해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할아버지 또한 아버지의 세대, 그 1세대가 이 홍해를 건널 때 홍해가 갈라졌어요. 말라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마른 땅을 건넜는데 요단강을 건널 때도 하나님께서 동일한 역사를 이들에게 행해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이 요단강이요 건기 때 가면 별거 아니에요. 1년에 건기 때 가면 요단강이요 뭐 건너는 게 그렇게 대수롭지 않아요. 뭐 깊이도 건기 때에는 약 한 50cm에서 1m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저 가면 뭐 저 허리도 안 와요. 그냥 쉽게 건너갈 수 있는 그러한 뭐 어려움이 없겠죠. 그런데 여러분 15절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강을 건널 때가 언제였다고 말해요? 때는 마침 보리를 거두는 때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보리를 거두는 시기는요 가을입니다. 늦가을 10월에서 11월입니다. 근데 이 10월 11월에 이 보리를 거둘 때요 이른 비가 내려요. 이제 겨울이 되면은 우기에 처하게 되는데 그 전에 이른 비가 내려야지. 여러분 보리가요 안 그러면 메말라서 마지막 이제 어떻게 보면 수확을 할 때 다 메말라 버려서 수확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른 비가 내려야만 성공적으로 이제 보리 추수가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 이른 비가 내리는 때는요 이제 잠시 우기가 됐어요. 북쪽에서 이제 헐몬산에서 내려오는 그 만년설이죠. 그 눈이 녹아가지고 요단강에서 수원이 돼서요 이 북쪽으로부터 요단강을 흘러요. 이게 요단강을 통해서 나중에는 사해 이제 소금 바다까지 내려가는데요. 근데 지금 이른 비가 내리기 때문에 어떻게 된 거예요?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게 됐다. 범람한다는 말은 홍수가 일어난 것을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기가 됐을 때 요단강은요 최대 폭이 1.6km 그리고 깊이가요 3m에서 4m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3m면요 저 2명 쌓아놔도요 안 돼요. 그러니까 깊이가 굉장히 깊어지는 것이죠. 근데 이 우기 때 요단강이 범람하는데 300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어요. 어린 아이 다 포함해서요 요단강을 건넜는데 그때 그 땅이 그 요단강이 어떻게 된 거예요? 메말라서 마른 땅을 걷듯이 지나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환상적인 경험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마음이 어떠시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할아버지와 우리 아버지가 분명 홍해를 건널 때에도 그 마른 땅을 건넜다고 얘기하는데 동일한 사건이 일어났다는 사실로 인해서 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 가나안 땅, 이 약속의 땅을 우리에게 주시는구나 라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통해서 아마 사기가 충천했을 거예요. 그죠? 사기가요 하늘을 찌를 듯 했을 거예요. 근데 이와 달리 이 가나안 사람들, 여리고성 사람들은 그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요단 서쪽의 아모리 사람의 모든 왕들과 해변의 가나안 사람의 모든 왕들이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셨음을 듣고 마음이 녹았고 이스라엘 자손들 때문에 정신을 잃었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사기는요 하늘을 찌를 듯해요. 하지만 가나안 사람들은 사기가 어때요? 땅이 떨어졌어요. 마음이 녹았대요. 또 정신을 잃었대요. 멘탈도 나가고요 마음이요 두려움으로 가득 채워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실제로 전쟁에서요, 사기 충천한 군대만큼 무서운 무기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놀랍게도 이렇듯 이스라엘 군대가 사기가 충천했을 때 이해하기 힘든 명령을 하세요. 아니, 이해하기 힘든 명령이 아니라 자칫하면 그들의 생명뿐만 아니라 그들의 자녀들에게까지 한 번에 도륙당할 수 있는 위험한 명령을 그들에게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불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세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할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명하시느냐? 광야 세대, 이제 출애굽 1세대는요 할례를 행했어요. 하지만 광야에 태어난 이 2세대는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복하기 전에 그들에게 할례를 명하시는 것이죠. 너희는 어떤 백성인지를 다시 한번 인식하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할례가 무엇이길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앞서서 이러한 과도한 명령을 하시는 것일까요? 할례 의식의 기원을 찾아보면 이보다 이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넌 이 시점보다 한 700년 전에요, 이스라엘 백성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그와 언약을 맺으세요. 창세기 17장 9절 11절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결혼하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신랑 신부가 이제 결혼 반지를 서로에게 끼워줘요. 그죠? 결혼 반지는 무엇을 상징하는 거예요? 네? 결혼을 상징하고 또한 언약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그죠? 결혼 안 하셨어요, 다들? 이렇게 표정이 제가 어렵게 설명한 게 아니죠, 그죠? 네.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결혼하게 되면 결혼 반지를 주듯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언약의 징표로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남성들은 태어나자마자 8일 안에 할례를 받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너희는 내가 택한 특별한 나의 자녀들이야. 너희는 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자나깨나 항상 기억해야만 한다라는 그 의미로요, 그들의 몸에 바로 증표를 남기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표징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이 할례를 통해서요, 그들이 하나님의 자녀, 바로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그 현장 가운데서도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나는 저들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의식하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할례를 통하여서요, 늘 자신들은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게 됐다는 사실이죠.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을 때 그들에게 가장 큰 위협이 뭐였을까요?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고 나면 무엇 때문에 계속해서 그들이요 어려움에 처하게 되나요? 네? 우상 숭배요. 가나안 땅을 정착한 이후에요, 이스라엘의 올무가 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우상 숭배였어요. 근데 왜 이 우상 숭배가 그들의 올무가 됐느냐? 하나님께서는 모든 이방인들, 가나안인들을 다 도륙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전멸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남겨놨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게 된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요, 결국 이스라엘 남성들이요 가나안 족속의 여인들을 아내로 맞이한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열왕기 상하를 봐도요, 뿐만 아니라 뭐 멀리 가지 않아도 솔로몬조차도 이방 여인과 결혼을 해서 그 여인이 그들의 이제 왕궁 안에 막 그 제단을 쌓잖아요.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그게 결국 우상 숭배의 어떤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혼인 관계를 통해서, 이방인 여인과의 혼인 관계를 통하여서 사실 우상 숭배가 창궐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남성들의 몸에 이제 특히 할례를 통하여서요,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하게 되거나 또한 이방 여인과 간음을 행할 때에도 남성들은 자신의 그 할례한 흔적을 보면서
그들의 몸에 새겨진 하나님의 자녀됨의 흔적을 발견하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거룩하게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식하라는 요구를 하나님께서 이 할례를 행하게끔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마 화장실에 갈 때도 뭐 남성들은요 이 할례를 통하여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인식했을 거예요. 할례가 뭐냐면 제가 설명 안 드렸네요. 포경수술이에요. 남성분들은 잘 아시죠, 그죠? 네. 제 아들 포경수술 안 해가지고 종종 제가 말을 안 들으면 아빠가 너 포경수술 데려갈 거야. 그러면 우리 아들이요 벌벌벌 떱니다. 집 나갈 거야 그럽니다. 너가 자는 순간 아침에 깨보면 수술대 올려져 있을 거야. 제가 그러면 아이가 잠을 못 잡니다. 저희 아들이 누군가로부터 계속 그 포경수술에 대한 그 공포를 아마 선배들부터 들었겠죠. 그러지 않고서 뭐 이 아이가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남성들이 너무 잘 알듯이 이 포경수술을 하게 되면요 사실은 굉장히 괴로워요. 지금 700년이라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아브라함으로부터 주신 그 약속이요 700년 만에 지금 이루기 직전이에요.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면 먼저 여리고성을 정복해야 되는데 특히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정복의 전초전이 되는 이 여리고 성을 정복하는 이 시기에요 사기충천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적진 한복판에서 할례를 행할 것을 명령하셨어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이 할례를 행하면 포경수술하면 남성들은 정말 괴롭습니다. 적어도 3일 이상은요 그냥 누워 있어야 돼요. 들어 누워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고대 시대잖아요. 지금이야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도 뭐 세균이나 염증이 생기지 않도록 항생제를 복용할 수도 있고 진통제도 복용할 수 있는 고대 시대는요 여러분 염증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러면 고열에 시달렸을 것이고요. 또 생살을 자르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진통제도 없는데. 그럼 끙끙거리면서 알아 누워 있는 것입니다. 마치 그 사자나 호랑이가 아가리를 확 벌리고 있고 악어가 입을 확 벌리는데 얼굴을 그냥 거기다 집어넣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 사람 아마 존재하지 않겠죠. 근데 지금 적진 한복판이에요. 여리고성이 지금 바로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특히 남성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남성들 다 지금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도 3일 이상은 움직이지도 못해요. 3일 이상 일어난다 하더라도 자유롭게 싸움을 할 수도 없어요. 적어도 한 2주 이상은요 전쟁을 치를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적진 앞에서 무방비 상태로 들어눕는 것은요 죽음을 의미해요. 이스라엘 이 남성들뿐만 아니라 그의 처자식들도 도륙을 당할 수 있는 위기였다는 사실이죠. 근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이토록 이 할례를 행하는 이해할 수 없는 명령을 행하셨을까요? 여러분 이 농구 경기를 보게 되면 농구 경기를 하다가 상대 팀이 막 너무 플레이를 잘해요. 그래서 우리가 준비한 어떤 전술이나 플레이가 이제 이루어지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때 이 감독은요 이제 타임아웃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타임아웃을 하게 되면요 그 타임아웃을 통해서 새로운 전략도 주기도 하지만 먼저는 상대편의 기세를 끊어버리는 의도예요. 막 상대가 너무 잘하니까 그 흐름을 끊어버리는 의도로 타임아웃을 외친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타임아웃을 외치시는 거예요. 사실 지금 사기가 바닥에 떨어지고 마음이 높고 정신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가나안 사람들입니까? 가나안 사람들이요. 그러면 가나안 사람들이요 지금 승기를 빼앗겼으니까 지들이 타임아웃을 외쳐야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사기가 충천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타임아웃을 외쳤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도 사기가 충천할 때가 있어요. 기세 등등할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기세가 등등하고 사기가 충천할 때는 언제였습니까? 최근엔 없었다 할지라도 나름대로 잘 나갔다고 생각하는 그 시절이 언제였습니까? 아마 개개인마다 다르시겠지만 모든 사업이 너무 순조롭고 회사에 너무너무 잘 들어가고 심지어 가정일도요 너무 평안해요. 아이들도요 그렇게 신경 쓰지 않는데 너무 공부를 잘해요. 얘는 머리가 그렇게 좋아가지고 내가 그렇게 도와준 것도 없는데 알아서 이렇게 공부도 너무 잘하고 그러한 형통함을
경험할 때 우리는 사기가 충천해지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타임 아웃을 외치신다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날마다 우리의 인생을, 그리고 우리의 생업을,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자녀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주님만 신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타임 아웃. 여러분, 그 타임 아웃을 외치는 그 현장이 언제인지 아십니까? 바로 이 예배 현장이에요. 어떤 분들은 사기가 충천하셔서 너무 잘 되어가지고 주일에도 사업을 하시는 분이 계셔요. 하지만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고난이 있어서 그 고난 때문에 너무 힘겨운데 또 예배 현장과 나온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각각의 상황과 삶은 너무너무 다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업,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또한 우리의 자녀들의 일까지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만을 신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것이 이 예배 현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간은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입니다. 여러분, 사회생활 해보세요. 사회생활 가운데 직장생활 하는 거, 사회생활 하는 거, 사업을 하는 거, 여러분 쉬워요, 어려워요? 애들도요 학교생활하는 거 되게 힘듭니다. 저도 학교생활 다 해봤거든요. 학교는요, 지금은 제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닐 때만 해도요, 학교는 곧 약육 강식, 적자 생존, 싸움을 잘하는 친구들이 학교에서 늘 이제 어쨌든 그 힘의 논리에 의해서요 좌지우지되는. 당시 그래서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이라는 소설책을 보면서도 어쩜 이것이 사실은 한국 정치사에 대한 이야기지만 어쩜 우리 현실과 이렇게 똑같냐, 엄석대 같은 놈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밤마다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저는 게다가 키가 크잖아요. 키가 크니까 저를 항상 누군가가 저를 정복하려고 그래요. 저는 안 그러는데, 저는 육식동물이 아니고 초식동물인데 굉장히 평화주의자고 싸움만 되게 싫어하는데 키가 크니까, 게다가 몸무게도 그 당시에 많이 나갔거든요. 8, 90kg, 뭐 100kg 나가니까요 저를 항상 저를 이제 먼저 이제 공격하더라고요. 매 학기마다 되게 성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학생들도 학교 생활하고 공부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들어요. 왜요?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사회생활할 때, 직장생활할 때도 얼마나 힘들어요. 서로가 더 많이 얻고 더 소유하려고 얼마나 심각한 경쟁을 치릅니까? 24시간 일주일 내내 사람들은요 더 얻고 소유하기 위해서 경쟁한다는 사실이에요. 그 경쟁의 중심이요 소비지향적인 탐욕이에요. 그래서 많은 경제학자들은요 왜 사람들이 자꾸만 더 많이 소유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으려고 하느냐, 여러분 돈을 모으는 게, 돈을 많이 버는 게 목적인 사람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많은 소득을 얻고 돈을 버는 그 이유는요 소비력을 얻기 위해 있습니다. 소비력. 가정에서 자녀들을 위해서 가정 사교육을 할 때도요 소비력이죠. 집을 사고 차를 사고 옷을 사고 하는 이 모든 것도 소비력이 있는 것이죠. 소비력을 얻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은 더 많은 소득, 더 많은 부를 창출하고 애를 썼다는 것이죠. 근데 부는 한정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경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 소비지향적인 탐욕 때문에 말이죠. 근데 경쟁하다 보면 제어가 불가능한 지경까지 이르게 돼요. 그러다 보면 누군가는 도태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경쟁에서요. 그러면 그 순간부터 도태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아세요? 이러다가 내가 소비력을 잃게 되는 것은 아닌가? 전전긍긍해요. 두려움과 불안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앞으로 아프게 돼서 병원을 가거나 혹은 아이들을 교육을 하거나 앞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모든 그 소비가 지금 이 경쟁에서 도태되어서 내가 이 소비력을 갖추지 못할까 봐, 소비력을 잃어버리게 될까 봐 두렵고 불안하게 된다는 사실이죠. 결국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생업의 현장이, 우리의 가정과 또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요 모두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그 일에 실패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세상을 살다 보면 이러한 일들이요 부지기수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다행히 우리는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에게 타임아웃을 외치시는 그 현장을 매 주일마다 경험합니다. 바로 지금 이 주일 예배가 그러한 현장이라는 사실이죠. 한번
제가 준비한 자막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소비와 착취가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고 무한 경쟁이라는 시스템 속에서 우리의 삶이 난도질당하는 불안한 삶 속에서 주의 날을 거룩히 지키는 것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맡기기 위한 저항이요 대안이다. 여러분, 이 예배가 온전히 우리 주님께 우리의 모든 인생을 맡기기 위한 저항이자 대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철저히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게끔 3일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최소 3일입니다. 아마도 일주일 이상 동안 그들은요 그냥 드러누워 있었어야 될 거예요. 아마 다 드러누워서 여성들만이 일을 하고 음식을 주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여러분, 전쟁에 나가 싸울 모든 남성들이 침상에 드러누워 있는 이 모습은요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과 심지어 자녀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의 비전에 이르기까지 통째로 맡기는 것을 의미했다는 사실을. 그들이 지금 누워 있잖아요. 하늘을 보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지금 내어 맡길 수밖에 없는, 그들이 기꺼이 한 게 아닐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라도 그들이 전적으로 하나님께 그들의 생명과 또한 자녀들의 생명, 또한 앞으로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그 비전에 이르기까지 모두 통째로 누구에게 맡기도록 하나님께서 강요하신 거예요?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도록이요. 강요하신 사건이 바로 이 할례 사건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반려동물을 키우시는 우리 성도님께 잘 아실 거예요. 뭐 개나 고양이나, 저도 오랜 시간 동안 키워봐서 아는데요, 주인에게요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충성된 이제 반려동물들은요 배를 까요. 배를 까고 이렇게 누워요. 어이구, 갑자기 쉬리가 네, 이 배를 이렇게 까요. 그리고 주인이 이게 배를 이렇게 어루만져주면 개가 되게 좋아요. 고양이도 되게 좋아하고요. 근데 뭐 이제 고양이과인 뭐 호랑이 같은 것도요 사람이 키우잖아요. 사람들 앞에서 딱 배를 까요. 그 큰 호랑이가. 그럼 배를 만져주면 막 눈을 찡그리면서 웃어요. 근데 여러분, 동물들은요 자연 세계에서는 배를 까지 않습니다. 왜냐면 배는요, 배를 보이는 것은요 자신의 가장 취약한 부위예요. 공격을 당하면 죽을 수 있는 부위예요. 절대로 동물들은요 자신의 배를, 이 취약한 약점을요 다른 대상에게 절대로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들이, 개고양이가 정말 주인을 신뢰하고 충성된 행위가 뭐예요? 배를 까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들의 배를 까고 들어 누워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시간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든 것을, 심지어 그들의 생명조차도 하나님께 통째로 맡기게끔 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현장이 어느 현장이에요? 바로 이 예배 현장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배를 까세요.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여러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시기 바라요. 나의 생업, 나의 인생, 그리고 나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내 손아귀에 짊어졌던, 꽉 움켜졌던 모든 것들을 이 시간 주님 앞에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신뢰하시기 바라요. 이것이 바로 예배 현장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교훈이 무엇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라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라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병력이나 무기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가진 전략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 들어넣어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라라는 사실을 지금 명령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저와 어른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만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유월절도 지켰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월절, 아마 유월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마 잘 아실 거예요.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무나 중요한 절기인데요,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이 가장 중요한 절기는 유월절이에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 4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이집트에서 노예살이를 했어요. 여러분, 노예의 삶을 살아본 적 없으시잖아요. 저도 노예의 삶을 살아본 적이 없어서 잘 알지 못합니다. 근데 제 고등학교 때 저희 이제 국사 선생님이요, 자신이 대학 다닐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 그 종이 있었다는 거예요, 노예가. 자신이 이제 역사를 전공한 분들이 이제 보통 이제 밖으로 나가는 걸 필드를 나간다고 하거든요. 근데 안동에 있는 이제 그 마을 있잖아요, 유명한. 근데 그 마을에 갔는데 배를 타고 들어갔대요. 그래서 노를 젓는 어르신한테 이게 질문했는데 말을 안 하더래요. 근데 그 배를 탄 어떤 한복을 입고 갓을 쓴 어르신이요, 그랬대요. 쟤한테 말하면 안 돼. 왜요? 그랬더니 저 쌍놈이야. 그러니까 그 시대가 70년대 그 시대인데도 한국 사회 안에 우리는 몰랐지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너무 놀랬다고 저한테 수업 시간에 이야기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종 노릇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서요, 사실은 잘 알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버지의 아버지가 노예였고요,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가 노예였고요, 아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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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가 노예였어요. 뼛속 깊이 노예의식으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았을 거예요. 생각도 태도도 행동도 다 노예다웠을 거예요. 근데 그들이 노예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 익숙한 그때요, 그들이 뭐 출애굽을 하려는 의도조차 갖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세요. 430년 만에 말이죠. 근데 출애굽시키는 가장 중요한 사건이 뭐냐? 바로 이 유월절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이 유월절에 일어난 사건이 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셨어요. 근데 바로가 말을 안 들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애굽에 태어난 모든 초태생들, 그러니까 뭐 가정의 어떤 장남 장녀들 뿐만 아니라 뭐 짐승들도요, 가축 중에도 처음 태어난 모든 것들이요, 그날 다 죽게 되는 참혹한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막 곡소리가 가득했다라고 말합니다, 이집트 안에. 그런데 여러분, 그때 이스라엘 백성에도 이 죽음의 심판은요 제외되지 않았어요. 자유롭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흠없는 어린 양을 죽여요. 그리고 그 어린 양의 피를 어떻게 해요? 문 좌우설주와 문 임방에 우슬초로 이렇게 발랐다는 거예요. 좌우설주 그리고 문 임방, 지금 칠을 하는 거 보이시나요? 그러면요, 죽음의 사자가요, 이 어린 양의 피를 묻힌 이 집은 들어가지 않고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이라는 단어가 재앙이 넘어가다, 죽음이 넘어가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유월절이요, 사실은 또 히브리어 어원을 또 살펴보면 이 유월절의 단어의 뜻이 맴돌다, 덮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맴돌다, 막 새가 이제 맴돌아요. 그 모습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칠흑 같은 이 죽음의 밤,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는 그때요, 그 죽음의 밤에 이스라엘 백성 그 집을 넘어갔던 것은요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 위를 맴돌면서 친히 그들을 보호하셨다라는 거예요. 마치 새가 자기 새끼를 그의 날개로 보호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집을 넘어가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요 죽음이 넘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죽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틈타지 않도록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친히 보호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유월절 어린 양의 이 피는요 이집트와 바로에게는 참혹한 심판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요 종살이, 노예살이로부터, 노예의 그 고난으로부터요 자유케 하시는 구원의 은혜였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유월절을 지키라는 이 의미는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과거에 너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리고 그 은혜는 지금도 여전하며 앞으로 미래에도 그 은혜는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명령하셨어요. 할례는요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곧 하나님의 선택받은 특별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나타내는 정체성이에요. 그것을 일깨워 주신 거예요. 너희는 내가 택한 나의 백성이야. 그것을 일깨워 주시고요. 이번에는 또한 유월절을 통해서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요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가를 나타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요 세상 가운데 비그리스도인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분들이 있고 믿지 않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직장생활, 사회생활을 할 때요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것이 곧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도요 동일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 보게 되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하나님의 어린 양, 우리의 죄에 대속하여서 죽으실 유월절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요 죽으신 이후에 언제 부활하셨어요? 안식 후 다음 날, 그러니까 안식일 그 다음 날에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이요 초대교회는요 주의 날로, 주님께서 부활하신 그 날로 거룩하게 지켰습니다. 사도행전 20장 7절 말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쉬운 성경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 다음 날, 안식일은 토요일입니다. 안식일 다음 날 우리가 교제 식사를 나누기 위해 모였을 때 바울이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밤중까지 설교가 계속 진행됐대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밤중까지 설교가 지속됐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처럼 이 구석의 관점으로 볼 때요 주일은요 안식일의 의미가 가까운 게 아니라요 유월절의 의미가 훨씬 더 가깝습니다. 주일은요 유월절과 같아요. 주께서 우리를 십자가에 죽으신 어린 양의 피를 우리를 위하여 대속하여 주심으로 그리고 우리를 위해 부활하신 그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란 사실을 기억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또한 기억하는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주일 성수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각자 삶의 자리에서 이 예배 현장에 나와서 주님을 거룩하게 예배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에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앞서서요 그들의 전략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한 칼과 활을 준비하고 또한 성벽을 넘을 수 있는 공성기구를 준비하는 것이 맞았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어쩌면 세상 사람들 같이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좀 쉬고 또 미래를 또 준비하기도 하고 계획도 하고 또 능력도 더 쌓고 또 경쟁사회 속에서 더 우리가 그 경쟁에 도태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능력도 탁월한 능력도 더 개발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군대를 재정비하고 그리고 기세가 충만한 그때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그들 자신을 점검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너희가 어떤 백성들인지, 너희들이 항상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 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이들이 점검케 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전쟁 준비를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점검케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이 주일을 통하여서요 우리의 미래와 또한 앞으로의 전쟁을 위해서 점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지를 점검하시길 바라요. 이스라엘 백성이 할례와 유월절 성수를 통해서요 그들이 원수 앞에서 그들의 생명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의 생명에 이르기까지 여호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다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례와 유월절 성수를 마쳤어요. 그리고 여리고성을 향해서 진격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성 가까이 나갔을 때 한 사람이 그들에게 나타났어요.
13절 1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 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에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려 하나이까. 여호수아 6장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여러분 여기서 칼을 빼든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 사람이 누군가요? 자신을 누구라고 소개합니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 군대 장관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총사령관이에요. 여호와의 총사령관이에요. 여러분 총사령관이 있다는 건 무슨 뜻일까요? 만일 미국 혹은 한국군의 총사령관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 군대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호와의 총사령관이 있다는 말은요, 하나님의 군대가 이스라엘의 승리를 위해서 이미 준비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동원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다시 말하면 땅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과 전쟁을 통해 정복하려고 지금 군대가 땅에서 준비가 됐지만 하늘에서도 군대가 준비되어져서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길 만반의 준비가 모두 마쳤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은요, 이 여호와의 군대 대장을 이 땅에 나타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와의 군대 대장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명령하세요.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지금 뭐라고 명령하세요? 내 신을 벗으라라고 말합니다. 신을 벗는다는 것은 맨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맨발이 되는 것은요, 노예가 되는 의미합니다. 고대 시대요, 노예는 신발을 신지 못했어요. 자유인만이 신발을 신었습니다. 고대 시대요,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존재는요, 노예를 의미해요. 맨발로 서 있고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래서 지금 신을 벗으란 말은요, 나의 모든 권리를 내려놓으라, 포기하라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권리 포기를 하는 걸 굉장히 부정적으로 생각해요. 나의 인생, 나의 비전, 나의 미래, 나의 어떠한 비전뿐만 아니라 나의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내가 손에 쥔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단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여겨요. 하지만 여기서 권리 포기란 나의 모든 것을 단념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더 귀한 가치를 발견하고 그것을 취하기로 결정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것이 전부 나의 것이 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의 권리를 모두 포기한 순간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온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 그 만물에 주신 하나님이요, 바로 나의 주인이 되어주신다는 사실이에요. 나를 위해 대신 우리 주님이 싸워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결론이에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죽음의 영이 지나갈 때요, 그들은 무엇을 그들의 문 좌우서주와 임방에 발랐습니까? 네? 어린 양의 피요. 근데 여러분, 어린 양의 피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어린 양에게 칼이 닿았다라는 거예요. 칼로 어린 양을 해했기 때문에 그 피로 문 임방과 좌우서주에 바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칼을 든 여호와의 군대 대장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요, 자신이 든 그 칼로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하여 주셨어요. 그분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세요. 이분이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 일이겠습니까? 우리에게 그 칼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해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주님은요, 너무나도 선하신 주님입니다. 그 주님께 우리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나의 인생의 주인이 오직 주님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선언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간지를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우리로 하여금
우리 인생의 거대한 여리고와 같은 그 성, 우리 인생의 문제들, 우리의 고난의 문제들을 우리가 넉넉히 승리하고 이길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인생과 우리의 생업의 현장과 심지어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에 이르기까지 전적으로 우리 주님께 맡기고 주님만 신뢰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시며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것이 그 거룩이야말로 우리의 현실을 이기는 능력이 된 줄 믿습니다. 그 능력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